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도 벌써 이제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 16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죠. 특별히 제가 6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로 있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도 해봤고요, 의료 선교, 장학 사업, 구제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어요.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중고등부도 맡아보고 청년부도 맡아보고, 우리 지금 또 이렇게 은혜죠, 어르신들도 맡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식 주례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인도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실 전에는 이 주례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때 되면 하겠지, 언젠가 나도 때 되면 할 수 있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진짜 한 5년 10년 사이에 결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예요. 요즘은 주례하는 결혼식이 많이 없습니다. 전에는 주례가 없다 그러면 이상했는데요, 요즘은 주례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평생 주례 한 번 못 해본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걱정 아닌 걱정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아무도 저에게 부탁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혼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주례사인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지금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얼마나 사랑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힘든 일도 있겠지만, 다툴 때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례 사는 준비가 됐는데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렇죠. 결혼식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두 사람이 같이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작인 겁니다. 결혼식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인 것과 같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루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카테르 가제스테인데요. 이 단어는 완성해 나가다, 실현해 나가다, 열매 맺어 나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요,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이 나타나게 해라. 구원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사과씨 하나 아래는 이미 사과나무가 다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씨앗을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받아야지, 자라나야지 비로소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영생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려면 햇빛도 있고 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씨앗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씨앗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잘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구원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과거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결국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감리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씨 착한 부자가,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길거리를 떠돌던 고아를 입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입양 서류에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 그 아이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어떤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꾸만 그 전의 모습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자꾸 어른들의 막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무래도 길거리에서 떠돌던 티가 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답게 품이 있어지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 되기 위해서 품이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 행동 거지를 바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고달픈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라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다시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며 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칠게 말하자면 감히 우리 주님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종종 하는 실수가 뭐예요? 바로 친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좀 막대한다는 거예요. 사실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을 가까운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편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 풀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높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이 구청장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요? 대충 막 집에서 자다 깬 모습으로 목 늘어난 티셔츠에다가 추리닝 입고 쓰레빠 찍찍 끌면서 그렇게 와서는 막 떡진 머리 해가지고서는 구청장님 만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면서는 툭 하면 지각을 하고요, 대충 편하게 오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옷차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면 그건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요, 보는 사람은 없어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요,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 얄팍한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그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일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한 뜻을 품으시고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권면의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법 기분이 나쁘기는 한데 그래도 꾹 참으면 참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정말 도저히 참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별것 아닌 것만 참는 게 아니라, 참을 만한 것만 참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화가 나서 죽겠을 때, 정말 미치고 팔딱 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과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원망은 결국에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늘 불평했고요,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했어요. 이처럼 그들이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선한 뜻을 품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시비가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 기준이 뒤틀려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인 척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고요. 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탐욕이 성공으로 칭찬받는 세상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세상.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기준이 구부러진 겁니다. 가치관이 뒤틀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번영의 시대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깊은 어두움 속을 걷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벗어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뒤틀리고 이 어그러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섭다고 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방법은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거짓되고 뒤틀려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들만큼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세상이 돈을 숭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억울하다고 원망할 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성도들이 믿음과 섬김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나 기름 같은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쏟아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버려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